좁은 길 공동체 주일 예배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땅 위에 난 노래해 외치네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노래해 외치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노래해 외치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 듣길 소망합니다. 이 공간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주의 향기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증명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집밥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한상 별건 없지만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집밥,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좋아할 만한 밥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정성이 가득 담긴 집밥을 먹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또 따뜻한 마음을 밥으로 표현한 거고, 그것을 함께 먹을 때 사랑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도 집밥 같은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이 듬뿍 담긴 오늘 말씀인데요.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집밥이듯 그리스도인의 소울 로고스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 주님의 말씀을 맛있게 음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문을 기록한 목적들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하여이고요.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세 가지 목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적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죄라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인데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수의 전략들 뭐였죠? 두려움, 거짓말, 죄의 덫 살펴보았고요. 우리의 영적 무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회개, 강력한 영적인 무기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죄를 너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는 자꾸 거짓말을 뿌리죠. 아니야,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타락한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계속 뿌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거짓말을, 원수의 거짓말을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넘어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대언자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대언자이자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혹시 또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 대언자 곧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안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 이 본문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에서 연장선상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대언자이시자 화목제물 되신 분이십니다.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세 가지 영적인 무기를 줬다. 그런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대언자가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전혀 그러실 이유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도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본인의 몸을 찢으심으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과거를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언자이시며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과 연합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본문을 기록한 목적과 일치되는데요. 세 번째 본문을 기록한 목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첫째, 목자이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당신의 삶을 원수가 송두리째 좌지우지하도록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끝이 어디겠습니까?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결국 원수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 노년의 요한 사도는 사랑을 듬뿍 담아 마치 어머니의 집밥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원수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사랑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한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있는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목적을 따라 죄를 짓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기억하며 나의 삶에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사랑을 증명하기로 다짐한 모든 좁은 길 공동체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